어, 사람은요,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하죠.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자신의 과거나 이런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무용담처럼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네, 나 때에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찬양 시작하기 전에 황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윤나영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윤나영 선생님이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TV에서 응답하라라는 시리즈가 드라마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랬구나 라는 추억들을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요즘 참 새삼 놀랍게 느끼는 것은,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했고 좋아했던, 그리고 즐겨 들었던 가수들의 음악들이 이제는 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 거고요. 또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 영상, 어떻게 잘 찍진 않지만 이런 기록하는 거를 꽤나 즐겨해요. 우리의 기억에는 잊혀질 수는 있지만 사진과 영상은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조수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영정사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영정사진이 행복아카데미 졸업사진으로 걸렸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졸업식 때 그날 낮에 찍어드렸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그 작년에 찍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는데 아마 권사님께서 행카 졸업사진을 찍던 날의 기억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기억과 관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특별히 핵심 단어로만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기억, 순종, 언약 이런 단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들이 이 신명기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언약, 말씀을 행하라.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라. 이런 것들이 신명기서를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모세의 최후 행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그렇게 짓지 않았지만 약부가 떨어졌어요. 설교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요. 오늘 빨리 끝나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최후 행적,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최후 행적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마친 후라는 말인데요, 모세는 이 출애굽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또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는 조건까지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방향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요, 힘들어서 느려질 수는 있지만 멈추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한숨 쉬고 터벅터벅 갈 수는 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나만 딱 있으면 두려움에 떨 수는 있지만 그 목적지까지 빛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을지라도 40년을 유랑했던 이스라엘이 기어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의 자리로, 또 의의 자리로 옮겨질 거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 중간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것 또한 삶의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놀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란다고 해보세요. 불합리하잖아요. 모세는 46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어라, 또 자녀들에게 명해라, 또 율법을 지켜 행해라. 기억하고 명령하고 행동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신앙 안에 선한 영향력을 못 받는다고요? 내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내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 자신의 삶이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내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방향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47절에도 보면 이것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없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하늘 소망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방향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했잖아, 아멘 하면 우리는 방향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삶의 방향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의지해서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요, 본문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의 사명이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지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가 바라보고 달렸던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무언가 하면 할수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제가 군대 때 훈련소를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 가서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세요? 선착순이라는 거? 이게 막 한참 운동을 하다가 힘든데 조교가 저기 농구 골대 선착순 5명 그러면은
그 수백 명의 그 훈련병들이 미친 듯이 막 뛰어갔다 와요. 막. 그 5명 안에 들려고. 그 5명 안에 들면 좀 쉬게 해주거든요. 5명 못 들면 다시 저기 축구 골대 뭐 선착순 10명 그러면 또 팍 다다닥 갔다 와요. 정말 그런 거의 제 생각에 한 5등이나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육상 선수가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저는 그 5명 안에 들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 목적지가 농구 골대든 축구 골대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꼴등만 하지 말자. 제 인생 지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령껏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가 있다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걸 향해 전력을 쏟을 수 있다라는 거.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전력을 쏟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음도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라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바울의 삶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그의 사명을 따라갔을 때 그의 광야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그의 사명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방향 설정이 제대로 돼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따라갔기 때문이겠죠.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모세를 조금 더 일찍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럼 성경의 역사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히브리 노예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그는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만 마음을 먹었으면 이스라엘을 쉽게 출애굽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왕족으로 있던 혈기왕성한 40세의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스스로 준비되어져 있고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 볼까라고 하나님 저 준비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40세에 부르지 않고 광야로 달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80세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십니다. 왜 40세에 부르지 않으셨을까? 힘있고 가진 것 많을 때 왜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사명이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도 그가 미디안의 횡포를 피해서 창고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순종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다 죽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돌았어도 괜찮아. 왜냐?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면 좀 느릴 수 있어요. 좀 더디 갈 수 있어요. 좀 터덜터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알기에, 복음의 길인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모세의 형이 그 아론이 죽어 조상에게 간 것 같이 모세도 여기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51절 중간을 보면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 민수기 20장을 보면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의 무리바 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목마르고 빨리 끝내랄 것 같아요. 목마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해요. 너무 목이 말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흔히 나오는 거잖아요. 흔히. 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시 살만하다가 힘들어지고 뭐 이런 거, 이런 패턴들, 성경에 늘 패턴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패턴들, 그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까지 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돌을 2번 탁탁 쳐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돌을 쳐서 물을 냈을 뿐인데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엄격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섬긴 이가 바로 모세와 아론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과했지 않나라는 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정말 치명적인 죄악이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처럼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돌에서 물까지 내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생애를 볼 때 출애굽 과정에서 지팡이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졌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뻗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를 뻗어 아니면 뭐 만져 이게 아니라 그냥 야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까지 내야겠느냐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의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상 자신이 무언가 된 듯한 우상.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짜증나는데 이것까지 해줘야 돼? 아니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사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야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야죠. 이 말을 하는 저 역시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보면서 되짚어 보자고요. 그 대가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또 그렇게 산 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를 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모세가 폭주한 거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 죄의 대가 정말 혹독하죠. 출애굽 이후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을 유랑하고 또 세대가 바뀌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죽은 결과가 오늘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우리가 뻔히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모세의 마음을 조금 짐작해 본다면 사실 제일 아쉬운 사람이 모세이지 않았겠어요? 죽을 때도 눈동자가 또렷했다는데. 하지만 신명기서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면 모세는 가보지 않는 가나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40년의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맨 처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언약을 기억하라. 그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보지 않는 곳에 대한 두려움, 가보지 않는 가나안에 대해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지인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은근 귀찮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 해서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다 막 올려야 돼요. 읽었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목사들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자꾸 밤 11시 40분, 11시 50분, 심지어 11시 58분에 올려본 적도 있어요. 다 읽었다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자. 내 삶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보면 내 삶이 점점 단순해지더라고요. 무엇이냐? 내 생업을 하잖아요.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놓고 아침에 하나님의 출근 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혹은 출근해서 읽고 아니면 퇴근해서 읽고, 어떠한 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런 생업과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은요,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는다는 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보다 삶의 환경에 조금 앞설 수도 있고요. 때론 조금 더 지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고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떨어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